참 예수님, 네, 거룩한 독서 시작 기도 함께 바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온 우리의 얼굴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거룩한 독서를 시작하는 저희 마음을 당신의 성령으로 비추시어 성령의 숨결이 가득 서린 성경 말씀 안에서 생명과 빛을 발견하고 당신의 사랑을 온 마음으로 느끼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사오니 저희를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키워 주시리라 믿사옵니다. 아버지와 하나 되는 기쁨에 저희를 초대하시고자 아버지의 참모습을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벌써 우리 시작한 지 22주 차인데요. 성경 말씀을 통독하기 시작한 지 22주가 되었습니다. 잘 읽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기도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우리 안에 심으신 씨앗이 자라나서 주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은 마르코 복음인데요. 강의록 보시면 마르코 복음은 네 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은 복음서지만 마테오와 루카가 참조한 1차 사료입니다. 그래서 마르코 복음을 원초적 복음서라 읽었습니다. 사실은 마르코 복음에 나오는 말씀의 90%가 마테오 복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부들은 마테오 복음이 먼저 쓰여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마르코 복음이 마테오 복음을 이제 썸머리한 거다, 요약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마르코 복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테오 복음이 더 길은데 이거를 요약을 한 거니까 요약한 거를 읽느니 원래 거를 읽어라 하면서 마테오 복음을 더 강조했고 그래서 마테오 복음은 교회 복음서라고 이렇게 그런 위치를 차지했는데 그런데 이제 성경 연구가 진행되면서 거꾸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르코 복음이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에 마테오 복음과 루카 복음은 같이 참조한 또 다른 문헌이 있다. 그거를 Q 문헌이라는 가상의 어떤 문헌. 그래서 이출전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다가 마테오 복음은 또 다른 자료를 가지고 또 루카는 루카 복음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썼다. 어쨌든 마르코 복음이 먼저일 뿐더러 그러니까 현존하는 최초의 복음서인 거죠. 그래서 그런 좀 오해를 이제 벗게 되었고요. 그래서 좀 마르코 복음은 약간 그 날것의 느낌이 좀 듭니다. 좀 다듬어지지 않은 저자와 집필 장소와 연대를 보시면 히에라폴리스의 주교 파피아스라는 분이 그러니까 이제 마르코 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마르코가 썼으니까 마르코 복음이겠죠. 이렇게 얘기한 건 사실 파피아스 주교님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분은 베드로가 로마에 있을 때 그의 통역으로 인했던 마르코가 썼다. 어떻게 하느냐? 내가 들었다 이거 직접. 그래서 마르코 복음이라고 부르게 됐는데 한편 신약 성경에는 마르코라는 인물이 10번 나오는데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 요한 마르코는 바오로와 바르나바의 선교 동행자였습니다. 또 바오로 서간에 언급된 마르코는 바오로의 협조자였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 마르코로 소개된 인물들이 모두 같은 인물인지는 의문이며 이 복음을 쓴 사람이 베드로의 통역관이나 바오로의 협조자일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그 성경 이렇게 안에 있는 뭐 문체랄지 이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랄지 이런 걸 보니까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팔레스타인 밖 어떤 곳 아마도 로마나 시리아 등에서 세워진 이방인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속했던 사람이 70년경에 이 복음서를 집필했으리라 추측할 따름입니다.
자, 문체는 언어와 표현이 단순하고 문장 구조는 원시적이어서 여러 문장이 그리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즉시라는 말을 자주 쓰고 필요 이상으로 작은 말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딸이라고 해도 되는데 딸아이라는 말. 그래서 마테오와 루카는 용어와 표현을 좀 더 우아한 그리스어로 곧잘 바꿉니다. 자, 구조와 내용은 사실은 이제 성경의 구조를 이렇게 나누는 거는 학자들마다 그냥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마르코 복음은 사실은 이렇게 큰 이견이 없습니다. 뭐냐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그래서 전반부는 1장에서 9장 갈릴레아 선교고요. 후반부는 11장에서 15장 예루살렘에서 순환 당하시는 이야기고, 요 사이에 10장은 예루살렘 상경기. 루카복음에는 예루살렘 상경기가 굉장히 길어요. 9장부터 19장까지인데 마르코복음은 10장에 딱 나오고, 그 다음에 16장 1절에서 8절은 빈 무덤 이야기이고, 16장 9절에서 20절은 후대에 첨가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네, 장소적으로 갈릴레아와 예루살렘으로 나뉘는 거죠. 예수님의 순환기가 복음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의 신학을 십자가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마르코의 가장 중요한 신학 주제 중에 하나가 메시아의 비밀인데요.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메시아 신분이 강조되면서도 언제나 군중 앞에서는 드러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에 마르코복음 읽으시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는 말씀을 굉장히 자주 하세요. 많이 하시고. 근데 후반부는 뭐냐면 이제 베드로 사도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8장 이후로는, 그때부터는 메시아 고백이 되고, 그 다음에 최고의회 예수님 재판받으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때 백인 대장이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후반부에서는 공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메시아의 비밀 왜 이렇게 그걸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정태현 신부님의 해설이 이렇게 와닿아서 여기에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메시아 비밀과 하느님 나라의 비밀, 요건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함구령, 그러니까 메시아인 거 얘기하지 마라. 그다음 제자들의 특수교육, 제자들 따로 교육시키시고, 제자들의 몰이해 등 마르코의 두드러진 신학적 주제들은 복음서 안에서 어떤 목적과 기능을 갖는 것일까? 자, 마르코 복음은 제1차 유다 항쟁 직전이나 직후에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마르코 복음 13장에 있는 그 작은 묵시록이라고 불리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70년도에 멸망을 했는데 그거를 보고서 쓴 것이냐, 아니면 그거를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집필 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언을 하셨죠. 앞으로 예루살렘에 닥칠 일을 예언을 하셨는데, 마테오복음이나 루카복음 보면 놀라울 정도로 그게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예언은 하셨지만 거기에 복음서 저자들이 직접 이렇게 보고 들은 것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반영이 돼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기원 후 70년이라는 연도가 그렇게 나오는 건데요. 근데 마르코 복음에서의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의 예언만 보도한 건지, 아니면 마르코 복음서도 마찬가지로 그걸 본 건지에 따라서 나뉘어지지만, 사실 그건 이제 학자들끼리 논쟁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는 70년 전후다 이렇게 알면 되겠는데, 자, 그러면은 어쨌든 66년에서 70년까지는 봉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 열혈 당원들이 로마 제국을 대상으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독립전쟁을 한 건데 사실 판단 미스죠.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너무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이렇게 전쟁이 거의 이렇게 승부가 이렇게 게임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렇게도 유다인들이 사랑하던 예루살렘 성전은 무참하게 파괴가 됐고, 그러니까 첫 번째 파괴된 거는 기원전 587년 예루살렘 바빌론, 왜 이렇게 말이 헛나오죠? 바빌론 유배 때에 1차 성전이 파괴가 됐고, 돌아온 다음에 다시 성전을 지었는데, 이거는 이제 기원후 70년에 파괴가 됐는데, 그 로마 군대가 와서 다 파괴를 한 게 아니라 서쪽 벽만 남겨놨어요. 본보기로. 앞으로 로마한테 또 대들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본보기로 서쪽 벽만을 남겨놓고, 그 벽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가보면 그 통곡의 벽이라 그러죠. 거기에다가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 기원후 70년에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전쟁 기간이었다 수준을 넘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자신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흔들리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전후해서 여러 공동체에서 스스로 내가 구세주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런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메시아다라고 떠들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자들이 나타났는데, 이들은 마귀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면서 추종자들을 끌어모으고 세력을 키워 로마 권력에 대항하다 붙잡혀 처형되고는 했습니다. 이제 원시 사회에서는 이런 어떤 주술사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마르코는 이런 자들의 위험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기적쟁이들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진가는 구마나 치유와 같이 사람들 눈에 영광스럽게 보이는 행위에서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과 뜻을 이루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데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구마와 치유가 끝난 다음, 그리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직후에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구마와 치유는 거짓 그리스도들의 경우와는 달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의 믿음을 북돋우는 선교 활동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의 비밀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하느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는 세상 군주들처럼 남을 지배하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통하여 이를 증언하셨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앞당긴 메시아의 참모습은 고통 속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에게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비밀은 이를 지켜보던 백인 대장의 입을 통하여 마침내 사람들에게 공개됩니다. 이 사실은 강력한 현세적 메시아의 출현을 고대하던 유다의 일반 민중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스승으로 가까이 모신 제자들에게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승에게서 특수 교육까지 받았지만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순환받는 메시아의 참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순환받는 메시아, 그를 통한 하느님 나라의 도래, 함구령, 제자들의 특수 교육과 몰이해 등 마르코 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고유한 주제들은 결국 저자가 공동체의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태현 시민님께서 마르코 복음의 별명을 순환받는 메시아라고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 얘기는 마르코 복음서를 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얘기를 전개를 했는가인 것이겠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런 이유는 비슷한 거죠. 뭐냐면은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고, 로마 시대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줄 그러한 메시아, 강력한 메시아. 그러니까 이제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하고 이제 바라바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힘 있는 사람에게
그냥 이렇게 쏠리고 싶은, 그래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게 사람들한테 와닿지도 않았을 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메시아는 이래야 이래야 해야 한다라면서 어떤 압력이 또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메시아의 참 모습을 알려줄 때가, 밝힐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당신의 이제 순환을 앞두고 나서는 이제 당신께서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점차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그거는 이제 정태현 스님 설명하신 말씀과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마르코복음 1장 1절에서 4장 34절, 그 이제 지난주에 읽으신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마르코복음 1장에서 9장은 이제 갈릴레아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앞부분은 갈릴레아 서쪽은 유다인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읽으시는 5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 4장 39절 5절부터 9장 50절의 말씀은 갈릴레아 동쪽과 서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방인과 유다인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갈릴레아 서쪽의 유다인 지역에서의 선교를 먼저 다루고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마테오복음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하고 이게 마태복음 시작했죠. 그러니까 복음서가 딱 주제를, 사실은 이제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하면서 배운 건데, 서론, 본론, 결론이 있잖아요. 논문을 쓸 때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서론에다가 주제를 넣는 경우는 두괄식이라 그러고, 뭐 미괄식, 양괄식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북미 쪽에서는 중요한 게 서론이래요. 왜냐하면 서론을 읽고 이 책을 끝까지 읽을지 말지를 결정을 한대요. 그래서 이 서론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쓸 때 본론을 먼저 쓰는 거예요. 결론까지 내리고. 그 다음에 서론을 쓰면은 나는 이 글에서 어떤 거를 증명하도록 하겠다. 안전하죠. 이미 증명을 했으니까. 예, 근데 거꾸로 서론부터 쓰면 나는 이걸 증명하겠다. 근데 본론으로 쓰다가 증명이 잘 안 됐다. 뭐 결론에서 아주 다음 기회를 한번 노려보겠다. 이러면 글이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앞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복음사가들도 이렇게 어떻게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제를 앞에다가 딱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아는 사람은 글을 쉽게 씁니다. 아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은 쉬워요. 실천하기가 어렵지. 예수님 말씀은 쉬워요.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라는 건 약간 좀 요한복음은 그렇지만 다른 말씀은 쉽습니다. 모르는 사람일수록 더 어렵게 얘기해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 말씀이 조금 더 어려워요. 예수님 말씀보다는. 더 어려운 게 성경 주석서예요. 제일 어려운 게 신학생들 쓴 논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신학생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제일 어려운 게 니들이 쓴 논문이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거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못 하는 거죠.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딱 얘기하면 되는데, 막 뭐 여기에서 얘기한 사랑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뭘 알아야 쉽게 얘기하는 거고, 마르코복음, 이렇게 마테오복음이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딱 이렇게 주제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시작을 한다면, 마르코복음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여기를 보면 마테오복음은 유다인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게 여기 딱 드러나요. 다윗의 자손, 그러면 딱 알아요. 유다인들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후손이 예수님이시구나. 또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거를 알죠.
근데 이방인들은 몰라요. 뭐 다윗이 뭐 what's going on 잘 모르는.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마르코 복음은 이방인들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 마테오 복음도 처음에 이제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복음 전반부에 나오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일 앞과 제일 끝에 얘기를 하는데, 마르코 복음은 제일 앞과 끝에 있는 게 바로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15장 39절에 백인 대장이 말했다. 이 사람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었다. 여기서도 특별한 게 이방인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중간에 베드로가 8장 29절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복음서의 어떤 굵직굵직한 어떤 사건 이렇게 선언이라고 하겠는데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8장 29절까지가 이제 갈릴레아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물론 그 다음에 또 갈릴레아 조금 더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이어진 다음에 또 15장 39절로 이어지고요. 자, 도입부 같이 보시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3절에는 네 가지의 주제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이 책은 하느님의 구원 횡의에 대한 기쁜 소식, 즉 복음이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리스도에 관련된 모든 일은 하느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마련하신 복음 그 자체이다. 두 번째, 세례자 요한은 메시아 시대를 알리는 선구자 엘리야이다. 요한의 옷차림은 엘리야의 옷차림과 같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네 번째, 광야는 예수님이 공생활 동안에 겪었던 모든 시련과 갈등을 압축하여 미리 보여주는 장소이다. 자, 그 다음에 1장 14절에서 15절 갈릴레아 선교의 시작인데요. 예수님의 복음 선포 전체를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구원의 새롭고 결정적인 시대가 시작됐다. 자,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에 또 말씀드렸는데, 하느님 나라로 번역할 수도 있고 하느님의 다스리심, 하느님의 통치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느님께서 왕으로 당신 백성, 특히 가난하고 허약한 이들에게 베푸시는 좋은 정치, 선정이 바로 하느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느님 나라 그 자체이신데요. 왜냐하면 공생활 내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의 뜻에 따라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느님 중심으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리는 것을 말한다. 그 독일어 성경에 보면 회개하라는 말에 그 엔더르트 오이어 레벤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의 삶을 바꿔라. 너의 삶을 바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에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 즉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진정으로 하느님 나라의 시민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파르나움에서의 하루는 얼마 전 복음이었는데요. 회당에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고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많은 병자를 치유해주십니다. 2장에서 3장은 선교 초기부터 겪으신 시련과 갈등, 하느님 나라의 선포는 시초부터 반대에 부딪힙니다. 근데 시련과 갈등은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 뿐만 아니라 고향 친척에게서도 온다. 그래서 보면은 가족들이 잡으러 오잖아요, 그죠? 3장에 예수님의 참 가족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스승을 찾고 계십니다. 근데 그 전에 예수님과 베엘제불, 저는 베엘제불 하면 꼭 무슨 자동차 엔진 세정제 이름이랑 좀 비슷한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굉장히 센 말씀을 하시는데요.
3장 28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네,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은 질문이 나오는 말씀이고 아마 오늘 이렇게 나눔하시면서도 몇 분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 사실 예. 제가 전에부터 말씀드린다고 생각했다가 말씀 못 드렸는데 이따 나눔은 우리 말씀 나눔이에요. 생활 나눔이 아니고 자, 말씀 나눔은 요 말씀에 대한 이제 나눔을 하시는 거고 생활 나눔은 내 삶에 대한 뭐 얘기인데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실게. 생활 나눔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내 지난 일주일 어떻게 살았는지 고백성사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말씀만 나누시면 되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넘어가세요. 전에 거룩한 독서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실천하시오. 그러면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도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라고 마카리오스 교부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해 안 되는 말씀들 있죠. 근데 거기에 너무 매여서 계속 이것만 생각하다 보면은 사실은 내가 지금 읽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되는 요 말씀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요거는 많은 질문을 하시는 말씀인데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마지막 회개를 하지 않는 것, 하느님 은총에 저항하는 것. 중세 시대에는 이제 페트루스 롬바르두스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6가지 죄를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 이 말씀을 해석할 때는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한 번 했다고 해서 용서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성령의 메시지와 이를 지속적이고 결정적으로 거부함으로써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개입을 거부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 죄는 성령께서 용서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죄를 용서하시는데 그러니까 물론 하느님, 성부, 아버지께서 죄를 용서하시는데 성령을 통해 용서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을 모독하면 죄를 어떻게 용서받아요? 이거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죄를 용서하는 분을 내가 모독을 하면은 어떻게 용서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기분 나빠서 난 너는 용서를 못하게 이렇게 된다니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래서 용서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용서를 못 믿는 거죠. 일단 믿지 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령의 힘으로 일을 하고 계신데 그거를 베엘제불의 힘을 빌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봐보세요. 지금 때가 가까이 왔고 마지막 때가 됐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는데 베엘제불이잖아.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마지막 때를 놓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긴박하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시는 것도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부, 성자는 모독해도 되지만 성령은 모독하면 안 된다.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구원,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자비, 용서, 그리고 우리를 회개로 초대하시고 하느님 나라를 불러주신 거 이거를 거부하는, 이거를 의지적으로 끝까지 거부하는 거를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는 어떠한 시련과 갈등에도 아랑곳 없이 하느님 나라의 복음이 사람들 가운데 확고하게 자리 잡을 것이라고 믿으신 예수님의 신념이 드러납니다. 4장 1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질문이 나오는 대목인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비유를 듣고 더 쉬워져야, 더 이렇게 알아듣기 쉬워야 되는데 비유를 듣고 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너 더 어렵게 하려고 그런 거야. 이런 건 조금 의아하죠. 근데 히브리어 마샬, 아람어 마틀라는 비유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게
원래는 수수께끼를 뜻하는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수께끼는 그것을 애써 풀려는 노력이 없으면 답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지 않으면 해답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신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선문답의 화두처럼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다 보면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정태현 신부님의 표현 그대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레아 호수 서쪽 유다인 지역의 선교에서 이제 동쪽 이방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이 이제 4장 39절에서 9장 50절, 그래서 이방인 지역과 유다인 지역을 이제 왔다 갔다 하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 시작이 잔잔해진 풍랑인데 배가 갑자기 이렇게 풍랑이 몰아치고, 그리고 지리적으로 가만 보면 지금 유다인 지역에서 이방인 지역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종과 문화의 장벽을 넘는 일은 늘 갈등과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고 큰 믿음을 요구한다라는 것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장에 보시면 마귀들과 돼지 때 이방인 선교의 첫 번째 수혜자는 호수 건너편 게라사 지방의 악령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자, 유다인들은 돼지를 먹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습니다. 돼지떼에게 들어가 자기네에게 걸맞는 더러운 환경 속에서 머무르던 악령의 기사는 재앙으로 끝나고 맙니다. 한편 마귀들의 이름인 군대는 로마 군대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마귀가 이스라엘 민중을 괴롭히던 로마 군대를 의미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 신학과 2학년 때 독일어 시간에 같이 수업 듣던 어떤 학생이 지금 이제 서울교구 신부님인데요. 그때 최창무 주교님께 저희가 수업을 들었는데 질문을 했어요. 돼지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 그죠? 그래서 돼지들이, 그러니까 막 돼지들이 몰살당하잖아요. 돼지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 근데 최창무 주교님께서, 대주교님께서 굉장히 대답을 잘해주시는데 제가 감탄하면서 들었는데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써놓지를 않아가지고. 근데 예수님 시대의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제가 오늘 장염이 걸려가지고 제가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뭐 목소리가 죽밖에 못 먹은 사람 같다. 죽밖에 못 먹었어요. 근데 제가 월요일 저녁에 돼지고기를 이렇게 구워서 제가 구웠는데 제가 좀 덜 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먹고 아마 탈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요즘 굉장히 덥잖아요, 그죠? 이럴 때 음식 조심해야 되는데 돼지고기 덜 익혀서 먹으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오죽하겠어요? 그 뜨거운 지역에서. 그러니까 아마 돼지고기 먹고 돼지 콜레라 이런 걸로 옛날에 죽은 사람들도 많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예 율법으로 부정한 짐승.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도 엄격하거든요. 이 구약에 보면은. 그래서 마카베오서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를 이렇게 먹게 하는데 그거 안 먹고 뱉고 막 그래서 순교하잖아요. 음식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지켰는데 그렇게 율법으로 정해진 이면에는 그게 이제 그 기후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돼지라는 생물 자체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방인 지역이라는 게 확실히 드러난 거죠. 왜냐하면 유다인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으니까. 근데 돼지떼가 있다는 건 여기가 이방 지역이고 유다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율법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지역에 악령 들린 사람, 거기다 또 이 사람이 또 무덤에서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무덤이든 돼지든 다 이렇게 율법에서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령들이 이렇게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서 갔다라는 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저는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돼지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월요일 날 제가 먹은 돼지는 무슨 죄가 있었을까요? 돼지들은 죄가 없으면 오래 살아서 하여간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수많은 돼지고기들은 무슨 죄가 있는 건가 지금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마르코 복음에서는 이제 돼지들의 그 뭐라 그래요? 인권이랑 안 그러고 이제 돈권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거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랑 시각이 달라요.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고 생태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방인 지역이다. 그 다음에 율법을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삶의 그런 환경이다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돼지들을 아까워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율법보다는 금전적인 것에 기울어지는 거라고 할까요?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5장 21절에서 43절,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하요라는 부인을 고치시다. 회당장의 딸은 12살이었고 당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소녀는 생명을 전달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죽었고, 또한 하요라는 여인 역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소녀를 살리시고 여인을 고쳐주심으로써 그들이 생명을 주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00명을 먹이신 기적, 4,000명을 먹이신 기적.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6장에 나오고 4,000명을 먹이신 8장에 나오는데요. 우선 이 두 기적을 베푸시는데 시작되는 것이 6장 3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8장 2절, 저 군중이 가엾구나.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이렇게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6장 40절에서 41절 읽어보실까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여기 동사들을 한번 볼까요? 동사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동사들 아닌가요? 최후의 만찬 때 쓴 동사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8장 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빵 7개를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나누어 주라고 하시니, 여기도 마찬가지. 이 동사들은 최후의 만찬 때 하고, 우리 미사 때도 지금 미사 통상문에도 나와 있는 동사들이죠. 자, 결국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신 거는 배고픔을 없애주는 기적만을 하신 게 아니라 성체 성사를 예고하고 있는 기적인데요. 자, 12광주리는 이제 코피논이라는 단어인데 유다인들이 쓰던 어떤 물건을 의미했고, 7 바구니는 스피리다스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방인들이 쓰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이신 것은 유다인들을 위한 기적이었고 4,000명을 먹이신 것은 이방인들을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으로 초대하신다는 것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확장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 중간에 나오는 게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이에요. 이 여인한테 예수님께서 굉장히 센 말씀을 하시죠.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 여인이 그냥 별꼴이야. 무슨 강아지라고 얘기하냐? 근데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거 좀 너무나 놀라운 말입니다. 첫 번째로 일단 예수님 보고 처음으로 주님이라고 한 사람은 이 여자예요. 마르코복음 전체에서 예수님 보고 주님이라고 한 사람은 이 여인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랑 말싸움에서 이긴 유일한 사람이에요. 지금 빌라도, 헤로데, 누가 예수님이랑 말싸움에서 이겨요? 근데 딱 이러고 나니까 여인아,
네가 그렇게 말하니 가보아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아마 여인아 내 믿음이 장하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런데 참 놀랍죠. 왜냐하면은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먹이는, 그죠? 빵을 주는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 성체성사의 기적을 이방인들에게도 하도록 이끄셨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한테 모질게 대하셨는가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이건 제가 강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셨다, 그죠? 예.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정말로 당신은 유다인들을 위해서 온 줄 아셨다. 유다인들을 위해서 난 왔는데, 그래 이렇게 진심으로 얘기하시는 자녀들이 먼저 배불리 먹어야 돼. 강아지들 먼저 주는 게 아니야. 그랬더니 여인이 강아지들도 빵 떨어진 거는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내가 모르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네? 그러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2002년도에 그 CTU라고 그 시카고에 있는 그 가톨릭 연합대학교의 바바라 보라는 수녀님이 신약성경 교수님인데, 그래서 강의를 하셨어요. 제가 그걸 들으러 파주까지 갔었는데, 이 말씀을 하시니까 통역을 하는 수녀님이 제가 지금 알아들은 게 맞는 건가요? 하고 세 번을 되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고 이 여인한테 이렇게 하셨다니까. 깜짝 놀랄 일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다 아시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는가? 근데 저는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주석 성경에 보면은 이 두 번째 얘기를 마태복음 주석에서는 지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냐면은 예수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그래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죠. 근데 사람의 특성은 뭐냐? 사람의 특성 중 하나는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그 예수님은 아기 때 성모님한테 배우셨죠. 기도하는 것도 배우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배우시고. 그 언제부터 배움이 그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다 배웠다 이제 배웠고 이제부터는 가르칠 거야 내가. 이렇게 전환점이 어딜까요? 제 생각엔 계속 배우셨을 것 같아요.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에서 누구한테 배우셨다는 게 이렇게 충격적일 것까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이 맞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두 번째 해석이 막 신성모독이로 느껴지고 막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그게 아니라 우린 여기서 예수님의 겸손을 봐야 된다.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이방 여인으로부터도 배우실 수 있는 예수님의 겸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자신을 낮추라는 말씀 하시는데, 아니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 그러셨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그것 치고는 가혹하죠, 좀 말씀이.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한테 이방 여인이 이렇게 대답한다는 걸 제자들이 듣도록 하셨을 수도 있고, 여러 가능성은 있고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어떤 방식으로 보든 간에 이 여인은 앞으로 예수님의 그 복음 선포와 예수님의 기적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여인을 기점으로, 깜짝 놀라잖아 지금. 이 여인을 기점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기적을 베푸셨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장정만도 4,000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이 기적을 베푸시도록. 근데 또 이런 해석이 있어요.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신 게 사람들이 이렇게 대책 없이 다녔을까? 아니 이렇게 도시락이 있었다 사실은. 서브웨이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갖고 다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걸 꺼내면은 내가 못 먹겠네. 그래서 그냥 숨겨놓고 있었는데, 어린아이가 이제
보리빵 5개랑 물고기 2마리 꺼내서 예수님 갖다 드리니까 그걸 보고 감동해서 너도 나도 꺼냈더니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갖고 있는 음식이 많았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그 빵을 많게 하신 게 아니라 사랑의 기적이라는 거죠. 이것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완고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적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큰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황청 성서위원회에서는 강론 때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해석,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하고 말아야지, 사실은 이거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어디까지 이제 갈 거야 하고 이제 그렇겠죠. 외국에 있는 어느 한인 성당에서 종신부제님이 계신데, 이제 종신부제님은 이제 성직자가 부족하니까 평신도 중에 결혼하신 분 중에 이제 부제품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강론하시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를 강론 때 말씀하셨다. 이제 교우 한 분이 교구청에 고발, 이상한 거 강론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요거는 이제 지저스 세미나라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 하나의 이제 예수님 기적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주기는 하지만, 이제 교황청 성서위원회에서 얘기는 그런 거는 성서 강의 시간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성서 강의, 성경 강의나 이럴 때에 얘기할 수는 있지만, 미사 봉헌하면서 막 이게 이거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굶주린 이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돌보는 일은 예수님에게서 이어받은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 기적은 성찬례와 연결됩니다. 성찬례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경계를 넘어서서 모든 인류를 하나로 불러 모으시는 예수님의 구원 의지를 드러내는 가장 두드러진 표지입니다. 자, 베드로의 메시아 고백은 마르코 복음의 분수령입니다. 이 고백 이후부터 예수님은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순환과 부활을 3번 예고하시는데요. 3번 다 공통점이 있는데 제자들이 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뭘 이해,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가르침을 주시는데, 첫 번째 예고 뒤에는 베드로가 반박하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나를 따르려면. 두 번째 예고를 하신 뒤에는 제자들이 길에서 싸웠어요. 누가 큰 사람인가 논쟁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 죽는다니까 니네 지금 그런 거 몰두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첫째가 되려면 꼴찌가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셨고, 3번째로 예고를 하신 다음에는 야고보랑 요한이 찾아왔어요. 또 복음에 따라서는 엄마까지 같이 와요. 그래갖고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 영광 받으실 때.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거는 제자들이 화를 내요. 왜? 내가 먼저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종이 되어야 한다. 참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치지 않으시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지치지 않으시고, 말씀은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사실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지치지 않으시고 선포하신 다음에 당신이 직접 그거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는 것은 이러한 섬김의 끝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오늘 좀 빨리 끝나면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또 딱 맞게 끝났네요. 그래서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